차렷.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표현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는 때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오래됐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훨씬 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얼굴을 막 찡그리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 혹시? 이상한 거예요. 사랑은 다 우리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가정에 사랑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사랑 없는 가정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몸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된다면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프란시스 크레이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DNA에 이중 나사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크릭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이중 나사선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에 있는 화학작용 때문이래요. 화학작용은 뭐냐면 그 화학성분이 머리에 있으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큐피트 화살을 맞으면 누군가를 처음 해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런 화학작용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다르게 알고 있고 또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것엔 자연적인 근거가 있다. 신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영 알 길이 없으므로 신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시작. 그 누구도 이 모든 사랑의 감정이 단지 화학작용일 뿐이라는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식적, 과학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적인 화학작용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화학작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관되게 해줄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사랑이 단지 뇌 속에서 작용하는 화학작용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한 구원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경의 어떤 다른 저자들보다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장 1절을 조금 소개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이것은요,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째깍째깍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말씀과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두 사람이죠. 두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들이 존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걸 잘 몰라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말로 얘기한 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밀하게 계시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록에, 성경의 기록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됐어요. 이 표현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표현하면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우리 사람들처럼 되면 사람들은 실수가 많잖아요. 오류가 많잖아요. 그것은 참다운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격체가 아닌 분이 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곧 힘 또는 폭발, 우주의 먼지가 폭발돼서 그것이 막 질서를 유지하고 있더니 우리가 딱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혼자다, 여러 명이 아니다, 혼자서 이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적어도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아신다면 그것은 2분일 때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랑을 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비인격적 신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한 분의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러고 나서 창조를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랑은 화학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으로 계셔서 태초부터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놀라운 진리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그분 안에는 세 명의 인격이 있다라는 삼위일체를 항상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잖아요, 삼위일체를.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에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라는 책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시작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2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면 노란 색깔 글이 있어요. 무슨 단어죠? 우리.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법 나오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걸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 말에는 원래 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 엘 하면은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명의 신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 명의 신을 의미할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엘로힘 이렇게 표현해요. 엘로힘. 따라해볼게요. 엘로힘. 엘로힘. 엘은 그냥 단수지만 엘로힘은 복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히브리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갈고리처럼 생긴 게 이거 리을자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응이라는 뜻인데 이 밑에 모음이 달려서 에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 하나랑 그다음 갈고리처럼 생긴 거 그 두 개 단어가 L이에요. L.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뭐라 그러죠? 집처럼 생겼고 구멍 하나 뚫렸죠? 요게 히읗입니다. H. 그다음에 I는 I 발음이에요. I, 영어 I. 그리고 미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미음처럼 똑같아요. 미음.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로힘, 엘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는 세 명의 인격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어로는 트리니티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온 우주를 만드신 후에 이 우주를 다스릴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즉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즉 사랑이 세상 이전에 존재했던 거죠.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온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으로부터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주 먼지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막 소용돌이 치고 폭발하면서 뭐 태양도 나오고 거기에 행성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에요. 사랑은 세상 이전에 있었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도 안 되고 고통스럽거든요. 왜 이 많은 고통을 듣고 보고 맛보고 만져야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야만 됐을까요? 한 가지 얘기를 전할게요. 1961년도에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 밖을 비행했어요. 우주선을 타가지고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수상이 그 유리 가가린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러시아 수상은 니키타 후르시초프였어요. 그리고 가가린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르시초프가 물었어요. 가가린 비행사한테 어떻게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있던가요? 그랬더니 가가린이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우주로 보내봤지만 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주를 처음 나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 총리가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당시 획기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얘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러시아 수상의 말을 듣고 짧은 글을 썼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 보는 눈이라는 내용이에요. 보는 눈. Seeing eyes. 볼 수 있는 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의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총리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린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린이한테 그린아 2층에 누가 사는지 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린이가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몰라 2층에 아무도 사는 게 아니야. 그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아요, 틀려요? 왜냐면 2층에 사는 사람이 언제 있는 줄 알고 가서 만나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 맺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조금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셰익스피어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햄릿과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는 영국 남자. 극작가였어요. 영국 4대 비극, 5대 희극 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햄릿을 지었어요.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바로 햄릿이에요. 근데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1층에 있다가 2층 올라가면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만든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를 햄릿에 넣어서 만나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된다는 일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햄릿은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딘.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제임스 딘이 청바지 유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바나가 이게 껌 짝짝 씹고 이렇게 이 뭐죠? 담배를 옆으로 이렇게 피는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보여줬었던 사람인데 이것의 원조가 바로 햄릿이에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어요. 햄릿이 무대 지붕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셰익스피어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피조물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듯이 햄릿에서 셰익스피어를 보여주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창조자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디바인 숨바꼭질이라고. 숨바꼭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부터 숨바꼭질 하면은 뭐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1층에서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면은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요. 그럼 우리가 지구 밖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성 알아요? 목성 큰데 뒤에 이렇게 숨어 계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목성을 가지 않는 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실 것 같으세요? 나 잡아봐라 뭐 이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구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일을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실마리를 적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확 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적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저는 어떤 소설책을 봐도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야. 없어요. 어떤 신이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 어떤 신도 없어요. 아니 보통 신은 비인격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비인격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에요.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자신을 창조한 그 사랑이 인간이 타락하여 자신을 떠나 마음대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자신을 연극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자신을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연극에 넣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부유를 통해 아주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과 죽음을 대신 겪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사람 관계에서 한쪽이 잘못하면 일종의 벽이 생겨요.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죄로 인해서 벽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이 허물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벽을 허무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사랑은 내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널 사랑해. 아멘. 벌써 이런 말 들으셨죠? 영원히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애들은 아직 못 들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널 영원히 사랑해? 혹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20년간만 사랑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영원성을 얘기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왜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왜 죽는 것까지가 아니라 사랑은 그걸 넘어서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표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죽어서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사랑이죠. 어떻게 그런 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의 의미.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고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시작이 있기 전에, 장소가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바깥으로부터 사랑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네. 제가 11월 때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전달받습니다. 우리 인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시며 서로 깊이 사랑하시다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사랑이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랑 나누게 하시고 많은 사랑 주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랑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놀라운 모범들이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인 줄 깨달아 나가 믿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